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25장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발의 잘못도 지적했지만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몸이 굳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맞이하게 된 데는 단순하게 지혜로운 미망인을 책임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피난길에 있었고 다윗은 장정이 600명이니 가족들까지 하면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나발의 경제력이 필요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 지역에서 아비가일과 결혼한 다윗이 이번에는 10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다윗이 피한 정확한 지역을 사울에게 밀고 하죠. 다윗이 숨은 지역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고 정확한 좌표를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사울이 다시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 특별히 다윗을 찾기 위해 선발된 수색대를 말하는 것이죠. 24장에서도 3,000명의 수색대가 있었는데 다시 3,000명의 수색대가 등장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울에게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이 다윗을 따라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미 다윗은 광야에서 피신 생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울이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함정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4절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언제든지 사울의 허점이 노출되면 사울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을 파악한 다윗이 6절에 다윗의 부하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은밀히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갈 것인데 누가 함께 할 것인가를 묻자 아비새가 자원합니다. 아비새의 자원은 다윗의 강요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거기는 이미 3,000명의 특수부대가 경비를 서고 있는 지역이죠. 그것도 사울은 그 진영의 가장 중앙,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울의 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작전이죠. 그런 작전에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하고자 자원한 것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하 아히멜렉은 오늘 이후로 성경에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묵묵부답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배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선교로의 부르심, 헌신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부르심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침투하는 아비새가 단 한 번에 사울을 제거하겠다며 자신을 보내달라 요청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언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수라는 올무에 걸려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수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신앙을 낭비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비록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면 로마서 12장 20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침실까지 침투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쥐도 새도 모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육신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평화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며 섬김의 사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아비새가 자원함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섬김과 사랑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